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0절입니다. 그 뒤로 6달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갈릴리 지방의 나사렛 동네로 보내시어 다윗의 가문에 속한 요셉이라는 남자와 약혼한 처녀에게 가게 하셨다.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였다. 천사가 안으로 들어가서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기뻐하여라, 은혜를 입은 자야, 주님께서 그대와 함께 하신다. 마리아는 그 말을 듣고 몹시 놀라 도대체 그 인사말이 무슨 뜻일까 하고 궁금히 여겼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마리아야. 그대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아멘. 본문은 예수님의 탄생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26절에 그 뒤로 6달이 되었을 때에 라고 했습니다. 엘리사벳이 임신하고 6개월 만에 다시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세리요한이 출생하고 6개월 후에 예수님께서 출생하셨습니다. 우리말에 형만한 아우가 없다고 합니다. 세리요한이 형이고 더 나은 사람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세리요한이 예수님보다 먼저 와서 예수님의 길을 준비했습니다. 왕이 행차할 때에 비켜라고 소리 지르는 자가 있습니다. 세리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편편하게 예배하는 자였습니다. 나중에 오신 예수님이 더 크신 분이십니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되었습니다. 26절에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갈릴리 지방의 나사렛 동네로 보내시어라고 했습니다. 갈릴리는 레바논 산맥 남단에 위치했습니다. 남동쪽의 갈릴리 호수를 제외하고는 산으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이방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정치적, 종교적으로 주목받지 못하는 땅이요 천대받던 땅입니다. 예루살렘과 비교하면 시골이었습니다. 나사렛은 갈릴리 남단에 위치해 있는 조그마한 동네입니다. 외부에 전혀 알려지지 않았던 곳입니다. 이름도 없는 작은 동네가 크게 유명해지게 된 것은 예수님께서 어린 시절을 여기서 보내시기 때문입니다. 27절에 다윗의 가문에 속한 요셉이라는 남자와 약혼한 처녀에게 가게 하셨다.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였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데 요셉이 바로 메시아가 태어날 것으로 약속된 다윗의 후손이었습니다. 마리아는 요셉과 약혼한 사이였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의 간섭에 의하면 결혼 전에 1년 동안 약혼 기간을 가졌습니다. 이 기간은 결혼과 같은 구속력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육체적으로 성관계를 갖지는 않지만 모든 면에서 결혼한 것과 동일했습니다. 따라서 약혼한 상태에서 남자가 죽으면 여자는 가부가 되었습니다. 이 기간에 요셉과 마리아는 아직 결혼식을 하지 않았지만 유대의 간섭에 의하면 이들은 실질적으로 부부로 인정을 받고 있었습니다. 처녀는 남자와 성관계를 하지 않은 수처녀, 동정녀를 말합니다. 요새는 결혼도 하기 전에 살아버립니다. 그런 것은 옳지 않습니다. 28절에 천사가 안으로 들어가서 마리아에게 말하였다고 했습니다. 마리아는 히브리어 미리암의 헬라어 음력입니다. 높여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다 여인에게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28절에 은혜를 입은 자야, 30절에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마리아야. 그대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했습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는 자에게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모친 마리아도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입니다. 모친 마리아는 은총을 나누어 주는 자가 아닙니다. 모친 마리아가 영육간에 순결하고 아름다운 여인입니다. 그러나 메시아의 모친이 된 것은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예수님을 뱃속에 잉태했기 때문에 여신이 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 사상은 잘못된 것입니다. 아기 예수님을 가지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총을 입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이 된 것이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총을 내리셔서 교회 직분을 맡기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맡았다고 하는 것이 은총을 받은 것입니다. 28절에 기뻐하여라고 했습니다. 마리아는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은혜를 입었으니까 기뻐하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은혜를 입었으니 기뻐해야 합니다. 28절에 주님께서 그대와 함께 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와 함께 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9, 20절에서는 제자 삼으라고 하시고서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29절에 마리아는 그 말을 듣고 몹시 놀라 도대체 그 인사말이 무슨 뜻일까 하고 궁금히 여겼다고 했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모친 마리아는 이 지구상에 태어난 수많은 여인 중에서 유일하게 선택된 여인입니다. 가장 큰 복을 받은 여인입니다. 상상도 못할 일이 일어났으니 몹시 놀라고 어리둥절했습니다.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좋은 일이 오늘 우리에게도 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크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좋은 것을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은총을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기뻐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낫게 하옵소서. 교회가 분열되지 않고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언론이 제 역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이 만들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코로나19가 물러가고 바로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 치료제가 나오고 갇힌 생활이 끝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도권과 부산의 환자 폭증을 막아 주옵소서. 영도의 환자 폭증을 막아 주옵소서. 우리 동일교회가 만군운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물러가고 몸의 모든 부분으로 온전하게 될지어다. 신유의 기적을 베푸셔서 지금도 저희의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신음하는 모든 자들을 고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나라를 고치시며 잘못된 것을 제거해서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와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지도자 보고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맑은 공기를 마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지혜를 다하셔서 앞서가게 하시며 합격의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은혜가 넘치는 예배, 감염이 없는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차고 넘치는 삶, 복된 삶을 오늘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